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보다 모여있는데 제들이 있고 다른 책이 눌렸으니 곧 생명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에 따라 책들을 된 대로 심판에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오늘 시간의 끝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잘 보냈어요? 아니요도 있고 뭐 잘 보낸 사람들 있고 준성이는 왜 잘 못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세뱃돈을 많이 못 받았나 보구나. 아무튼 응? 오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를 밝힐지 몰랐어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자, 옆 사람 가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뭐 했어요? 먹었다. 아, 좋아요. 살찌는 시즌이죠. 전도사님은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혼자 방에서 지냈어요. 계란 후라이도 먹고 컵라면도 먹고 혼자 지냈는데 이제 오늘 내려가요. 집에는 너무 가고 싶어요. 아무튼 자, 혼자 보냈는데 특별히 이제 영화를 좀 혼자 이렇게 집에서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뭘 봤냐? 어벤져스 4 엔드게임을 재방송을 봤어요. 여러분 다 봤죠? 자, 어벤져스 3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타노스가 어떤 스톤? 딱 하자 어떻게 되죠? 세상의 절반이 날아가죠. 이거 가짜예요? 진짜를 믿고 해서 아무튼 액션인데 날아가죠. 그러자 어벤져스 4에서 이제 갑자기 어떤 딱 실마리가 적용되냐면 앤트맨이, 저처럼 작은 앤트맨이 갑자기 양자 영역에서 탁 튀어나와가지고 시간 여행이라는 딱 해결책을 딱 제시해요. 타임 트래블. 그러면서 이제 어벤져스가 모여가지고 무슨 여행을 해요? 시간 여행을 하는데 타노스가 찾기 이전에 인피니티 스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원래대로 세상을 돌려놓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돼요? 예, 약 한 20여 개의 시리즈, 뭐 아이언맨, 토르, 막 이게 결말 엔드게임 딱 했는데 결말이 뭐예요? 타노스 죽고 평화가 왔다. 선이 이기고 악은 끝난다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를 던지죠. 그러면서 명대사들도 많이 남겨요. 어벤져스 4에서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겠죠? I love 3000. 3초만큼 사랑해. 안 하는 거 없어요. 3초만큼 사랑해. 아, 이거 안 할 거 그랬나 보다.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아이언맨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라고 맞아라. 아무튼 미안해. 아니면 좀 세죠. 아무튼 이런 명대사도 많이 남기지만 중요한 건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결을 했다는 거죠. 문제를. 이런 것처럼 어벤져스 4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 많은 소설 속에서 시간이라는 주제를 참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다룰까요?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시간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미지의 영역의 시간을 연구하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관심이 끊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의 시작은 있다. 또 하나 더. 시간의 끝도 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아이언맨이 I'm Iron Man 했지만 이거 표절이에요. 약 4천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자신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I am who I am. 뭐예요? 나는 나다. 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누군가에 있는 사람이
아니 자가 아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이미 하나님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이 시간은 흐르다가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의 끝, 역사의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12절.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역사의 끝이 딱 임하면요, 반드시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한테, 전도사님, 앞에서 써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무섭게 심판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심판 있잖아요. 심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이 심판을요, 구약의 선배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이 심판이 오기를 막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심판이 오기를 막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세요. 세상을 성경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막 불법을 저지르죠. 근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어떤 마음 들어요? 짜증난다. 난 착하게 사는데 돈도 없는데 왜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나? 뭐 이런 질문 있죠?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 종종 하거든요. 근데 구약의 선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언제 임하는 겁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말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이렇게 답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심판은 임한다. 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론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보면서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최후 결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최후 심판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요 악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그 악을 제거하고 분리하고 심판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다운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한 50대 경찰 간부가 중학교 여학생 A씨를 다리를 딱 걸고 따닥! 맥그리너가 이번 이겼더라고요. 세론이 K우승 딱 그렇게 때려가지고 전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딱 기사 보고 뭐야? 경찰 간부가 왜 중학생을 때려? 이런 생각을 했죠. 이렇게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경찰 간부 딸 중학생 B씨가 있는데 B가 있어요. 근데 이 A가 2년 동안 이 B를 막 괴롭혔어요. 얘는 학교 폭력. 그래서 이 경찰 간부가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A를 전학을 보냈어요. 저 아버지.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전학간 A가 다시 B를 찾아가지고 또 때리는 거야. 와우.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angry.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을 내가 믿을 수 없다. 직접 처단하느라고 팍팍팍 때린 거죠. 자, 법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 폭행은 어찌되었든 정당화될 수 없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심정은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요 도무지 공의롭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법에 대해 얘기했죠. 도무지 이 법은요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접 그렇게 보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요 공의롭습니다. 확실합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손으로 원수들의 악을 갚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전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요? 심판이 언제 임하는 겁니까? When?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 심판은 언제 임하냐? 최종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임합니다. 여러분, 아까 예배 처음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외웠죠? 사도신경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혹시 해요? 어렵죠, 사도신경도. 근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요?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셨습니다. 이 역사의 한복판 가운데 딱 육신을 입고 오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한 가지 추가 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반드시 다시 온다.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또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전사님, 예수님 오시기 2000년이나 지났어요. 왜 안 오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 사람이라도 심판받지 않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즉, 한 영혼이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더디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러면 언제 오시냐?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그 사인을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사인. 자, 한번 제가 세 가지 사인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지로 가야 됩니다. 곧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직 안 전해진 종족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히말라야 산맥 아세요? 히말라야 산맥 같은 고산지대 같은 고산지대 민족들에게 아직 복음이 안 전해졌대요. 또 배가 없는, 배편이 없는 외딴 섬들이 있어요. 홀로 떨어진 섬들, 거기에도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다고 선교사님들이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 두 번째,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이단들이 나타나요. 마지막에. 자, 이단들 많죠, 요즘에도. 자, 세 번째 사인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근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배고픈 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막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해둬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즉,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그렇게는 안 알려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만약에 자신있게 내가 몇 월 며칠 예수님 옵니다 여러분 준비합시다 하는 사람 뭐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님이 최소 30분이 넘는데요. 내가 왔다! 제가 저번에 내가 왔다! 이러니까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하고 실제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1992년에 다미 선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다미 있죠, 우리 중국에도. 다미가 만든 선교회인가요? 죄송해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 다미는.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가 뭐라고 했냐? 예수님 온다.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흰 옷 막 입고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막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이단이죠. 이런 이단을 뭐라고 하냐? 시한부 종말론이다라고 합니다.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실 거다라고 정확히 말하는 이단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날이 가까웠다.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한번 보세요. 이단들 많죠? 이단들 어떤 이단이 있어요?
유튜브 보고 나도 공격할 수 있는데 선포하면 이단은 이단인데 신천지 있죠. 또 뭐 있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있죠. 이 이단들이 예전에 숨어서 포교 활동을 했거든요. 요즘 대놓고 신천지입니다. 아름다운 신천지로 오십시오. 막 전도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평화로워요? 일촉즉발의 상태입니다. 막 언제 뭐 시험부터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또 보세요. 요즘에 어떤 거 터졌어요? 중국에서 우한 폐렴 심각하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매우 심각해요. 사스보다도 더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질병들도 있습니다. 또 어때요? 최근에 필리핀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죠. 또 지진, 쓰나미, 이 자연재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세요.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오세요. 그러면 최종 심판을 다 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누군지 아세요? 심판하시는 분? 누굴까요? 심판을 하시는 분. 탁, 준성이 탁, 뭐 성준이 탁, 지연이 탁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 따라합니다. 예수님. 자, 1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자, 그 흰 보좌가 등장하죠. 보좌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강했던 나라가 어디 있지 아세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팍스 로마. 근데 이 보좌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보좌라는 단어가 원래 누구한테 쓰였는지 아세요? 로마 황제가 앉던 자리, 여기를 보좌라고 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보좌는 뭐였냐면 바로 신의 소리였습니다. 보좌에 앉은 로마 황제가 저 자를 죽여라! 뭐 어때야 돼요? 그 사람 죽는 거였어요. 반대로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졸고 있는 없네. 누구를 살려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살아나는 겁니다. 즉 보좌에서 임하는 소리는 곧 신의 소리요 심판의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로마 황제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심판하는 것 같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장차 역사의 끝에 오셔서 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 심판받을 때 있잖아요. 누가 심판받는 줄 아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요. 성경에서는요 모두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심판이 임하는데요. 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줄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심판받기 전에 따라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13절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난대요. 사망과 음부가 이 사람들을 내줘가지고요 심판 받을 수 있도록 구하를 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러분 12절에 보면 책이 두 개 나와요. 보세요. 책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책, 생명책. 자, 근데 단수예요. 하나, 딱 생명책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무슨 책이 나와요? 책들. 그렇죠?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전사님이 책들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 이 책들 봤어요.
어벤져스만 본 게 아니야.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설교 지금 어려워요? 재밌죠? 재미는 없어요?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좀 걱정은 됐는데 중요한 거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책은 단수고 책들은 복수죠. 이 책들은 무슨 책이에요? 행위가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CCTV에 내가 딱 찍히면은 나중에 그 CCTV 확인하면 좀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그런 적 있어요? 아니면 핸드폰에 이렇게 셀카 동영상 찍고 그 동영상에 찍힌 나를 보면 좀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안 민망한 사람은 관종 아니면 연예인을 해야 됩니다. 전 안 민망해요. 저는 카메라 나중에 봐도 안 민망하더라고요. 이상한데? 관종은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 CCTV 나중에 내 모습 보면 민망하면. 그런데 이 행위책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밝혀진다는 거. 와,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니, 전도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행위로 믿는 사람 심판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본문 15절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말씀해서 확인해야 돼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불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셔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과 함께 뭐 영화 보면 무슨 지옥 이렇게 나올 때도 막 징그러워 그러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불못은 다시 환생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한 번 심판이 있으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 자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일까?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좀 진지하게 전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아니 뭐 심판, 행위대로, 책들, 무서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심판하신 분이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쉬워요. 마태복음 앞쪽에 있죠? 20장.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눈으로 확인합니다. 20장 28절, 페이지 한 3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눈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 죄의 무거운 것이 얼마나 무거우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만큼 그 죄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불못,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심판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같지 않은 확신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나요? 아, 나 꼰대 같아. 미안해. 2002년에 전에 태어난 사람 없죠? 기억난다고요? 2002년생이세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88 올림픽 기억나십니까?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88 올림픽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좀 맥락인데,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는 기적을 썼죠. 그 중에서 저 선생님이 이제 기억나는 건 16강이 기억나요. 16강. 이탈리아와 1대1이던 상황. 그 체력이 떨어지고 연장전에 힘든 상황. 10분 후반부 연장 10분 후반부에 갈 때 갑자기 머리를 찰랑거리는 26살 정환형이 골을 넣고 골든골을 넣어버려요. 골든골이 요즘은 없는 제도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15분까지 하는데, 그때는 골을 넣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기는 룰이었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8강에 올라가는, 그리고 4강에 올라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요. 선생님 혹시 기억나시죠? 그 당시 어땠습니까? 그 벅찬 말씀. 좋았죠? 별로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2020년이잖아요. 지금 그때 2002년이고 2020년에 그때 재방송을 보면 좀 어떤 마음일까요? 그때보다는 좀 감격이 덜하고 그냥 여유롭죠. 왜 여유롭죠? 결과를 아니까. 우리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보시죠. 키워주세요. 소리도. 소리 저거 뒤에 뭐 음향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우리 그 BGM 틀어주세요. 우리 소리 없이 봅시다. 재밌네요. 소리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공 잡고. 자, 센터링. 멈춤없이 전수 받습니다. 이영표 갑니다. 센터링! 슛! 가! 안정환! 26살, 데뷔스의 왕자! 한국 축구 16강에서 8강으로 진출합니다. 소리 질러! 이렇겠죠? 해설위원님.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히딩크의 어퍼컷도 나오고요. 감격스럽죠. 방송사고가 나니까 제가 즉흥적으로 해설을 좀 해봤습니다. 멈춰주셔도 됩니다. 네. 김병지 씨도 있고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영상 보니까 어때요? 감흥이 있어요? 없어요? 결과를 알고 보니까 감흥이 없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재방송이니까 그런 거예요. 재방송. 결과를 아니까. 비슷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맞이하는 자세도 비슷해요. 뭐냐면 심판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최종 심판이? 안 왔어요. 근데 우리가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아요? 몰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이 일어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마조마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결과가 주어져 있으므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심판을 맞이할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심판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이 역사에는 끝이 있음을 반드시 알고 끝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요. 우리가 환경도 보호하고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마음을 담아